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29장 1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예레미야 29장에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에 떨림, 그러니까 진정성을 느꼈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결국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버리죠. 근데 시드기야의 선대왕, 그러니까 조카이죠. 족보상으로는 조카인데 어쨌든 선대는 선대니까 먼저 왕이 됐으니까 사실 통치 기간도 얼마 안 돼서 왕이라고 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여호야기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뭐 포로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뭐 다짐했겠습니까? 왕인데. 근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갱신하는데 재건할 때 여호야긴 계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시드기야를 버리시는데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뭐 좋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여정으로 좋은 각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시드기야는 완전 아웃되는 분위기죠.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이 여호야긴의 포로 무리가 잡혀가는 상황에 그 진행 상황에 있었던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긴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들려보내요.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진중하게 들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건 거예요. 본인의 마음 쪽으로는 알았어요. 결단하면 되는데 결단을 못한 거예요. 본인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많이 믿고 저 사람이 진짜 목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선지자다. 그런데 행실의 결단을 못해서 가장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결단에 따라 나온 거고 그 결과가 다른 거고 여호야기는 또 달라요. 이 여호야긴이 얼마나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호적인 자세를 가졌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호야긴은 나중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왕으로서 대접을 해주고 여생을 편하게 살게 하고 여호야긴 계열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 이쪽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여호야긴의 이제 자손 중에서 이 귀한 세대가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드기야 두 아들, 시드기야 앞에서 다 죽었죠. 시드기야 눈 뽑혀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쪽은 계파가 없는 건 거예요. 죽었다고요. 대가 끊겼다고요. 근데 여호야긴은 갔으니까 여호야긴의 그 뒤후손으로 나라가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선물을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에요. 이 편지를 보낸 두 사람이 또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두 명인데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이 누구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할 때 요시야가 함께 했었던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이름이 힐기야 대제사장, 서기관 사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예수 잘 믿은 집안이라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집안이라고요. 이 사람 두 명이 엘리사와 그마리아의 자손들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서 그 내용을 읽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텃밭을 만들고 자녀를 키우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버티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거짓을 예언하는 점쟁이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 거짓을 얘기하는 점쟁이들이 뭘 얘기를 했겠어요? 바벨론 땅에서 아예 정착해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다른 각도를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예레미야의 분위기로 보면 항거 또는 뭐 전투를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건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포인트는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 그 땅에서 살고 버티라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묵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자 29장 1에서부터 9절인데 어떤 포인트냐?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디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벨론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그곳에서 집 짓고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견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글이 이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세속 권력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곧 사라지리라라고 너무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상당히 오래일 수 있으므로 그렇게 기간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단단히 살아갈 차비를 할 필요가 있다. 단단히 살아갈.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우리 세상 속에 사는 기독교인, 세상 속에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단단히 마음먹을 다짐을 나누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어떠한 어려움들은 그래요. 어떠한 어려움들은 내가 억울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들은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또 어떠한 것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순간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이 편지를 요시야와 함께 개혁을 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의 자녀가 포로로 잡혀가는 길에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건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70년 동안 살지만 걱정 마라. 자녀를 낳고 담대히 그 재앙을 맞아들여라. 하나님이 너희 후대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는 세대가 아니에요. 70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집안이거든요.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요시야 때의 고위층이었을 것이고 이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안을 바쳤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당신들은 거기서 죽어. 당신들의 자녀들은 올 거지만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담대히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기분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고난과 여정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히 그 안에서 오는 풍파 안에서 집을 짓고 오는 풍파 안에서 자녀를 낳고 오는 풍파 안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오는 풍파 안에서 텃밭을 만들어 살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저는 생각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의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신앙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거를 오늘은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일확천금을 버는 것 아니잖아요. 생활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나 가치 없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곳에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터를 짓고 살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세상 속의 기독교인으로서 단단히 마음 먹음을 다짐을 함께 나눠보자. 성경 본문은 29장 1에서 9절입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